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오늘 제목의 놀라운 사실은 아,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맘대로가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이 두 개가 같이 돌아가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인격적 관계다 이거죠. 우리가 주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데 그렇다고 기계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누가 행하신다? 네. 근데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면 누가 행하게 하시죠?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또 우리가 행해요. 우리가 행하는데 그 행하게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하시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참 하나님을 모르면 어려운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찬송가가 있듯이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함은. 근데 이제 지금까지 많이 이제 안다고 생각했는데 한나라 간 날까지도 참 다 알 수 없군 할 정도로 크고도 넓은 그 사랑과 은혜를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과 이미라는 그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자, 우리가 아직 천국 안 갔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상태에 따라서 아직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이미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비록 내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 우리가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이렇게 천지창조에 보면 일곱째 날은 뭐죠? 이 땅의 세계를 벗어난 안식의 나라, 하나님의 창조 밖의 피조 밖의 세계입니다. 역사 밖의 세계. 그런데 우리는 그렇다고 우리는 6일째를 살고 있거든요. 6일째 인간과 짐승을 만들었거든요. 영적으로 보면 짐승 같은 인간을 아 짐승 같은 존재가 인간이 되는 과정. 그래서 예수님이 말 구유에 오셨습니다. 그 이제 영적 의미는 예, 짐승들아 이것 먹고 사람 되라 뭐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아, 그 우리 시간표가 비록 6일째지만 비록 이 땅이지만 안식을 주셨습니다. 안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닌데 안식의 주인이 오셨습니다. 그분을 영접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게 마음속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이미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누가 시작하고 누가 끝을 내냐? 하나님께서. 그러면 12절 오늘 읽었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니 이미 구원을 주셨는데 이루었는데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없는데요.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자, 그러니까 에,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것은 자유의지입니다. 근데 그 자유의지까지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인격적 관계라 그랬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이미 이룬 구원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미 구원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생겨야죠.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소원이 아니죠. 소원은 억지가 아니죠. 소원이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우리의 소망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갈등하지 말고 내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것을 누린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예전에 가난할 때 어, 공장이나 회사에서 가불 제도가 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미리 월급을 좀 절반이라도 주세요.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가불이라 그래요. 왜? 줄 거니까 미리 땡겨서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미 구원을 주셨는데 이것을 누리라는 것이죠. 오늘 본론에 가서 구원의 축복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완벽하거든요. 구원받으면 다 받은 거거든요. 마태, 제가 이거 기록이 잘못됐네. 마태복음이 아니라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뭐죠? 구원, 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을 축복입니다. 27절은 영혼 구원이고 28절은 삶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삶이라는 것은 광범위하잖아요. 건강도 있고요, 경제도 있고요. 모든 부분에서 치유가 일어난 걸 보고 전인 치유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그 마귀의 일이 바로 멸망 상태입니다. 사람들은 마귀의 일을 모르죠. 멸망 상태를 모르니까 구원받아야 될 이유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창세기 3장 15절에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계시라 그랬죠. 27절, 28절이 전인, 이게 회복이 전인 치유입니다. 그러면 그,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제사함을 받은 거죠. 이거는 27절입니다. 27절 하나님의 형상.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이게 치유입니다. 그러니까 27절 28절 회복이죠. 우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연약합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27절, 28절 회복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제사함이죠. 그러니까 이 나무에 친히 달려 우리의 죄를 담당했다. 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무에 달렸습니다.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저주를 대신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치유 용가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 언약 속에서 27절, 28절에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에서는 그 근거가 뭐냐? 자, 전인 치유의 근거. 창세기 1장 27절, 28절 회복의 그 이유가 뭐냐? 근거가 뭐냐 했을 때, 아, 에스겔서 36장 36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누가 말하였으니?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말하였으니 이루라. 하나님께서 말을 한 건 다 이루어지죠. 빛이 있어라. 또 에, 생명체에 대해서도 있으라고 하면 그대로 있었습니다. 창조가 되었습니다. 근데 에스겔서 36장 37절에 그래도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구할 수가 없죠. 그 믿음을 주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볼 때 참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는데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줬대. 그러니까 미칠 지경이죠. 예. 이해가 안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우리는 당연한 거죠. 왜? 구원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성령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근거, 그 이유를 1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결론에 지구는 영육간의 거대한 정신병동이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 어, 제사함과 치유. 영육간이 뭐죠? 영적으로는 제사함이 없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시달리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육은 뭐죠? 예, 치유입니다. 영혼 치유, 삶 치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영육간에 병들이 있어가지고 의술로 안 되는 게 참 많아요. 그러나 이제 의술이 이제 뒤따라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멸망시킬 수 없기 때문에 또 의술을 줍니다. 마치 뭐 고추도 당뇨에 좋은 고추를 하나 저기 개발했죠. 근데 사람이 개발을 했지만 하나님이 개발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병마가 있는데 그 병마를 정복하는 것이 사람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정복하도록 백신이 됐든 뭐가 됐든 주십니다. 이제 그걸 이제 사람들은 이해를 못한 거죠. 왜? 사람들이 맞는 것 같으니까. 할 수 없죠. 뭐 못 알아듣는 거는 손에 쥐어줘도 못 알아듣는 거니까. 어쨌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는데 그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은혜다. 내가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많이 해서 구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은혜라 그럽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 말을 비로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믿음도 하나님이신데 또 내 믿음이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헷갈리죠 사람들은. 자,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은 여리고의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소경이 자기를 불쌍히 여기 달래요. 그때 당시 소경이 많은데 다 예수님께 나오고 다 고침받은 거 아니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고백했을 때 주님이 발걸음을 멈췄죠.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 이 배경은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하되 대답하되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믿음이 없이는요, 이 모욕적인 말에 아이 더러워서 하고 가겠죠. 왜? 개 취급을 당하니까. 이 자식의 떡을 가지고 누가 개한테 주겠냐. 지금은 개를 아이고 내 새끼하고 키우지만요. 그때 개들은요, 어? 발로 차도 뭐 지금 뭐 동물 학대죄 그런 것도 별게 나옵니다만은 잡아먹어도 괜찮고 발로 차도 괜찮고 뭐 죽든지 살든지 그래 개치 그래서 개 같은 인간이라 그러죠. 자, 그런데 개들도 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고백을 듣고 물론 주 예수 이 주 다윗의 자손이어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테스트를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백이 개들도 주인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나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9장 22절, 마가복음 5장 34절, 누가복음 8장 48절에 공간복음이니까 다 같이 나오겠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서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건강할지어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 배경은 열두의 헬리증으로 앓은 여자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여 쓰되 아무 효험도 없고 돈은 돈대로 들이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효과는 하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더 이제 병이 짙어졌어요. 그러니까 지칠 대로 지쳤어요. 근데 다행히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어,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병이 낫겠다.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건강할지어다 하시니 그 여자가 즉시로 나았습니다. 누가복음 7장 5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해 평안히 가라 하시니 여기는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그 여자가 행실이 별로 좋지 못한 여자인데 예수님을 알아보고 향유 담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자기 머리털로 감아줬을 때, 닦아줬을 때 그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자, 이제 결론 2번에 우리에게 뭘 줬다고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시니라.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한 것처럼 우리 보고도 할 수 있다 그랬고 더 큰 일도 하겠다 그랬습니다. 왜? 누가 하니까?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지구는 거대한 정신병동이기 때문에 우리 사명이 우리가 그냥 구원받는 걸로 끝나지 않고 많은 사람을 구원시키고 영육간의 치료를 해야 될 축복과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그의 12 제자를 부르시니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줬어요. 근데 이제 안 써먹으면 그만이죠. 그러니까 재미없게 사는 거죠. 마가복음 16장에 뭐라 했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어떤 표적이냐?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하신 후에 하늘로 올리어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자, 그 말씀하시고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누가 함께 역사하사 주께서 부활 승천하신 그분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자,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확실히 증거되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고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하는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들, 병든 자들이죠. 고치게 하려고 보내시며 그랬습니다. 아, 다행인 것은 12 제자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인 제자들에게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또 오늘 마가복음 16장에는 뭐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까 꼭 제자는 아니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믿냐 안 믿냐 믿는 자들에게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근데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럽니다. 왜?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근데 어마어마한 축복을 얘기합니다. 이어서 하는 말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삼중직이죠. 제사장직이죠. 우리가 죄를 사하기도 하고 사하지 않으면 그대로 죄 가운데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렇게 안 되고 있다라는 데 대해서 회개하고 통곡하고 어,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3번에 보면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20장 27절. 자, 누가복음 9장 4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 자 뭐죠? 아이가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데 제자들한테 데려가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봤으면 이제 해야 되지 않냐. 자, 3번에 2번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희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랬어. 자,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자,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에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야고보서 2장 18절.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자, 이제 우리는 겨우 주일이나 지키고 막
얼른 예배 드리고 도망가서 또 막 오늘 우리 친구 만나기로 했고 어디 놀러 가기로 했는데 그래가지고는 어, 정말로 하나님 주신 축복을 10분의 1도 못 쓰는 거죠. 이제 금토일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미 쉬는 데도 있고 아직 안 쉬는 나라마다 다르고 직종마다 다 다르고 다 다릅니다. 어쨌든 인력이 기계화돼서 인력이 남아 도니까 자동 시스템으로 해서 일을 일주일 내내 하면 다른 사람들이 취직을 못하기 때문에 일을 적게 하고 월급을 많이 받아가는 이제 그런 이제 시대인데 그러면 막 토요일 날 그때 쉰다 그래갖고 믿는 사람들이 다 막 1박 2일로 놀러 갈까 야 걱정하고 그랬어. 이제 금토일 시대면 이제 더 놀러 가겠네요. 유럽은 놀러 가는 게 일이죠. 자, 그러면 어, 우리 믿는 사람은 더 좋은 기회가 되겠죠. 삶에 바쁘고 찌들다가 여유를 가지고 더 은혜 받고 영, 또 주의 일을 하는데 더욱더 여유를 가지고 일해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금토일 시대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그랬지 않습니까?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은 소원이 달라요. 하나님이 주신 소원, 귀신이 주는 소원, 육신이 주는 소원, 하나님 나라, 영적인 소원 다릅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게 하시고 또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시는데 그 행하시게 하는 것까지도 우리 주님이라고 하였사옵니다. 전지전능하신 그분과 행복한 하나님 나라를 미리 이 땅에서 누리는 신앙생활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일에 증인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어, 시공을 초월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